2월 한 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 보호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달 하면 구정 지나서, 구정이라는 표현 씁니다. 설날 지나서 이미 그 새봄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항상 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 그 아쉬움들을 떨쳐내고 또 새롭게 주시는 이번 2월 한 달을 가장 의미 있게 또 보람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새벽기도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월사교는 새로운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오늘의 말씀 내용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도 있고 해서 이 본문으로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 신명기 16장과 17절 앞부분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이 우상 숭배자들을 재판하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달리 우상이 아닙니다. 어디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제사 지내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다른 종교들과 세워진 신상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하는데, 그 우상의 진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드러난 것이 무슨 세워진 상들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탐심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이 밖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존재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이고요. 여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우상 종교는 처음부터 내가 잘 되고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우리 사업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전부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잘 되고 복되고, 이렇게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 기복신앙이 아니고 기복주의. 그래서 기도의 중심도 나고 모든 것의 중심 나라에서 바깥에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진 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신이, 나를 돕는 신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앞에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목상을 깎아 세우고 석상을 세우고 금상을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신상들의 절하는 그것이 가증한 행위라고 하지, 실제로는 그 앞에 우상을 세우게 만든 인간의 탐심,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은혜 이걸로 기도하라,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말로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욕심을 위해서 내 주장대로 기도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점점 더하여 갈수록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늘 습관처럼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로도 하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정욕을 위한 구하는 기도라도 하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기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빕니다. 성경 표현하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듯이 다오다오한다. 계속 하나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다오다오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자칫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왜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에 대한 간구가 없겠어요. 이게 지금 내 삶이 위태하고 건강에 내 자녀의 내가 하는 일에 인생의 내 위기가 올 때 이것이 왜 내 기도 제목이 안 되겠어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하는 현실에 관하여 깊은 고뇌를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도움을 구하고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신앙적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해내므로 또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같이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 이 일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십시오. 내가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테니 이 결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어떤 기도의 제목 같더라도 어차피 기도 제목이라는 게 우리 육신의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나의 배고픔부터 내 영혼의 배고픔부터 영혼의 가난함부터 육신의 병부터 영혼의 병부터 어차피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주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선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주시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 귀한 일이죠. 나의 실패와 아픔을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실패와 아픔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극복 과정이 이것이 귀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성도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쁘다고 기쁜 게 아니고 슬프다고 슬픈 그건 세상 일입니다. 내가 기쁜 일을 처하여도 아픈 일에 처하여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좌절하시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는 한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해서 마지막 결과가 나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우리의 실패가 궁극적으로는 나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빈에 처하여도 부에 처하여도 강하여도 능하여도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나 점이나 티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라. 예를 들어 그게 뭐냐면 제물들 가운데 한쪽 눈이 없다거나 다리를 전다거나 이 털에 색깔이 얼룩이 져 있다거나 여러 가지 정상적인 양의 형태가 아니라 색깔이나 모든 사지백체에서 문제를 가진 그런 짐승은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도 흠 있는 걸 안 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받은 선물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똑같은 건데도 값을 싼 거 고른다든지 이런 것은 선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올바른 예의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할 때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 경제적인 능력에 모든 것에 맞추어서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같은 것인데 흠이 있는 거라든지 적당히 소위 그 재물에 그 선물에 내 정성이 담기지 않는 영혼이 우리말로 영혼이 없는 선물 이런 것도 받는 사람은 금방 알거든요. 이 사람의 정성이 담겼는지 아닌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불편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것을 하지? 근데 그냥 그 자체로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선물도 그러한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인간의 예물이 그 자기 집에 흠 있는 양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양을 여러 마리 갖고 있는데 다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흠이 있어요. 한 놈도 안 넘다 그런 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놈을 골랐다고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거 있는데 그걸 챙겨놓고 다른 것으로 옛날에 저희들이 교회 갈 때 어머니들이 주일학교 경험 나이 드신 분 있을 텐데요. 갈 때 헌금을 주시면 그 50원짜리를 2개 주세요. 그 50원짜리 당시 5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주면서 내 성태가 요거는 가서 헌금하고 요건 너 사탕 사 먹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가다가 그 헌금으로 사탕 사 먹고 엄마한테 헌금했다고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동전을 2개를 줍니다. 근데 어쩌다가 동전 하나가 때린 굴러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아이 말합니다. 하나님 헌금 동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개인데 요거는 헌금하고 요거는 그 과자 사 먹을 건데 어쩌다가 하나 도망가 버렸거든요.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헌금 드릴 동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전 2개가 있으면 헌금 드릴 동전을 잊어버렸으면 그러면 내가 과자 사 먹을 동전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 잃어버리고 요건 내 거니까 과자 사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액수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부자가 많은 돈을 가져와서 턱 내놓은 것을 예수님이 성전 뒤에서 보십니다. 과부 여인이 2렙돈을 갖고 와서 2렙돈 지금으로 굉장히 5,000원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걸 이렇게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는 많은 중에 일부를 냈지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부 대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내 삶에서 내 형편에서 이게 최선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2번째가요. 이 재물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재물의 조건이 흠없고 티없고 점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은 이 흠과 점과 티가 뭐냐면 내적인 죄, 외적인 죄, 환경적인 요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고 그에 대한 흠결이 없으세요. 그리고 구약에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이 예표적 사건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때 흠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흠 없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 해석으로서의 흠 없는 제물과 우리 인간의 예배자들의 온 정성이 결집된 예물로서 흠 없는 제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그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작은 것이라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박경동 할아버지라고 옛날에 당신 말로는 이정재의 오른팔이었다 뭐 그런 분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손 팍 잡으면 이명재. 그때 제가요 그분을 병문안 가면서 제법 괜찮은 사과 박스를 갖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제 손을 딱 붙잡고 이명재 고마운데 앞으로 선배 목사 찾아올 때는 이런 사과 말고 굵고 크고 하나를 가져와도 그런 걸 가져와야 되는 거야.
제가요 괜찮은 걸 가져갔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후배 목사들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그 가게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큰 것, 그런 거 하셨대요. 본을 보이셨답니다.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린 것이 내 마음에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받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리고 뒷부분에 재판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공정하게 재판해라.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소문이 나자 그런 막 고발에 끌어다 돌로 쳐, 우상 숭배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러지 말아라. 자세히 조사해라. 그리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데려다 놓고 그 증인의 말을 듣고 하는데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로 칠 때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의 사형 온도에 관해서 증인이 책임을 져라. 절대로 위증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로 위증을. 그런데 이 증언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네가 먼저 손을 대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위증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명 거짓말.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 소리 들어도 그에게 정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거든. 분명히 그렇게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되고 증인으로 재판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처벌할 때는 증인이 먼저 손대게 해서 그 증언이 진실되게 하라. 그리고 재판할 때 너희들끼리 모여서 재판하는데 재판에 자신이 없거든. 상급법원으로 보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 법에 따라서요. 각 부족마다 7명씩 모여서 회의를 만들었고요. 제법 큰 데서는 23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재판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재판하고 그 재판소에서는 사형을 언도 못해요. 오직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인에서만 사형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종교적인 내용에 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교적 20 내지 30 제도를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 재판의 결과에 하급심은 승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희 아버지가 너희 족장이 재판해서 안 되겠거든.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가라. 영적 지도자들이 가라. 그리고 그들의 재판을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게 이렇게 돼. 그들이 재판해 줄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네가 어떻게 판결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마치 대법원이요. 이 2심의 결과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2심의 결과 니네 잘못 판결했으니까 다시 해라라고 되돌려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유회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상급 재판기관들이 아래에다가 너희들의 재판이 틀렸으니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걸 돌려보내는 거죠. 상당히 선진화된 재판제도입니다. 이걸 전체를 요약하면요. 우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죄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갖고 해야 되고요. 특히 사람의 증거해야 하는데 마지막 최종 형을 집행할 때는 그 증언한 사람이 먼저 손을 대게 해서 그 증언의 진실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관해서 종교적인 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판단을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 많거든요. 그때는 교회의 지도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태도는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교회의 권위가 바로 딱 섰을 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면 죄와 악의 요소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질서해지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장관, 국회의원들이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옛날에 권위주의를 청산하라 했더니 권위까지 다 갖다 버려가지고 이 사회가 아버지의 권위고 선생의 권위고 다 갖다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사회 전체가 무질서해지는 거죠. 권위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버려야 돼요. 나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권위, 선생님으로서의 권위, 목사로서의 권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장로로서의 권위, 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권위는 신실성이고요. 이 권위는 정직성이고요. 이 권위는 성결이고요. 이 권위는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를 몽땅 다 갖다 버리고 다 똑같다 이렇게 버리면 그 사회는 무질서하고 어떤 사람도 악과 허물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권위가 제대로 서 있으면 질서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어떤 악의 요소도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게 마음속에 만들어진 더러운 우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다른 우상 종교와 같이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양심적으로도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누구를 정죄하든지 간에 반드시 책임 있고 질서 있고 권위 있는 그런 판결들이 내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질서 있고 어떤 악의 요소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은혜가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노선의 권사님 아버지가 오늘 수술을 받으신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정우가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정우를 잘 돌보셔서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